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상에서 본이 되신 것은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무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아야 알았어야 할 저 먼저 된 사람들, 이스라엘이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못 되었으므로 세상은 어두웠고 성경은 없는 것처럼 되었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처음부터 계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셔야 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이러므로 더 이상 세상에는 선생도 없었으니 과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사도처럼 사람을 새롭게 하여 다시 나게 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과연 이 사도도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선이라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처음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왔고 어떻게 세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으니 하나님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그 조상들이니 요셉의 구원도 거기서 나왔고 모세로 말미암은 영광도 그렇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하사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며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나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여 하는 것밖에 배우지를 못하지만은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친히 말씀이 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심으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곧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내 말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고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요셉을 찾으시고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나니 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일들을 일으키시며 오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다 하였으니 말을 많이 하여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무릇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구하는 진실함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살피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병중에서 고치시고 저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마소서. 세상은 종말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사오니 차라리 입을 땅에 대며 티끌을 핥고 누구든지 뺨을 치거든 저 뺨을 돌려대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는 거기에 구원이 있사오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우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축복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해 주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목사가 손을 얹고 좋은 말로 해드릴까요? 나쁜 말로 해드릴까요? 그렇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 위해서 복을 빌고 싶으면 어떻게 복을 빌 것 같아요? 좋은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어요? 그러겠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잘 모르시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못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이쁘게 자라는 자식도 좀 있고, 그렇죠? 어떤 좀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게 되지요. 그럴 때 이쁜 자식을 보면 너 잘 되라, 그리고 속썩인 자식은 너는 망해라.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속썩인 자식 보면서 같이 속을 썩어, 그지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저 자식이 저러다 어떻게 되지?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지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정말 속을 많이 썩인 자식들이 있어요.
지금은 요셉에게 가 있는데 사실 이 요셉이 누굽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고 거기서 감옥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지금은 총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야 이들은 아버지한테 속여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평생에 가슴에 묻혀진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들들을 두고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나쁜 말 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뭘 한다고요 지금? 너희들이 당할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 당할 일을 지금 야곱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야곱은 다만 그걸 뭐 해주겠다? 알려주겠다. 하고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면서 첫째 아들부터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에게서 맏아들이면은 이거야말로 축복을 가지고 난 사람 아니겠어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음즉. 물이 막 끓을 때는 팍 그런데 불만 탁 끄면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아 버리죠.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물의 끓음 같았음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내 아비의 침상에 올랐도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아버지 첩을 건드렸어.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내가 만일 이때 맏아들이었다면 이때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랬거든. 아버지! 그걸 꼭 여기서 끄집어내셔야 되겠어요? 숨 넘어가실 때까지 그걸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말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당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정한 거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러니까. 그 다음 둘째와 셋째를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사람 죽이는 기계래요. 자기의 누이가 자기의 그 사는 곳 마을을 돌아보다가 추장인지 촌장인지 그 아들에게 그만에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우리 서로 아들, 딸 결혼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두 오빠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혼인을 하느냐고.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와 혼인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요즘처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은 탈이 안 날 텐데 그때는 그냥 차돌 같은 그걸 가지고 살을 베내니까 보통 며칠은 알아야 된다. 그 틈을 타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고 나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야곱의 자식들은 저런 인간들이냐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또 거꾸로 이들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쉽게 말해 세상 말로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다고요. 자기들이 분내는 데는 자기들대로는 이거는 옳은 일이다 하면서 했겠지요.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 않고 행한 이 분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의 모임에 가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너네들은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말 하지도 말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또 야곱에도 약속을 주시기를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너네들이 모인 곳에는 야곱이 없다. 너네는 야곱의 복을 못 받는다. 오히려 뭘 받느냐?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버지 그래도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가 좀 말만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당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꾼다고 바꿔져요? 안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네들은 야곱이 아니다. 너네는 이스라엘이 못 된다. 하고 자기 이 두 아들은 내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까지 다 담아서 마지막 28절에 기록되기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저주를 받으라 했는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그래도 저주 98%, 축복 2% 이렇게라도 돼야 아이고 그래도 요거는 받아내고 축복이 있는 여기는 아예 축복이 없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저주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저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겁니까? 그 야곱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당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사실은
여기가 우리 설교가 눈여겨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별히 첫째도 이렇고 둘째, 셋째는 이제 끝났네요. 이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사람, 율법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애굽 땅에 벌을 주시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양무리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건너게 하도록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누구의 자손일까요? 바로 여기 시므온과 레위라는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모세, 지금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복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윗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금 이 저주를 받은 레위의 아들 속에서 나왔어요. 와, 여러분, 아비의 죄를 자식이 물려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은 너 그랬으니까 네 후손들도 이렇게 되라 하는 겁니까? 너한테 이렇게 생길 거라는 겁니까? 너한테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빨이 시다.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담은 쓰지를 말아라. 행여,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말 쓰는 사람 있으세요. 그럼 행여 어디서 무엇을 듣든지 조상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비록 아버지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면 그 아들은 오히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야 하면서도 루벤이 되고 시므온이 되고 레위가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하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자기들의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 것을 깨달을 때는 정직한 사람이면, 믿음이 배워진 사람이면 다시는 이러지 말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그러겠지요?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이 벌을 받다가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정하셨는데 이걸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죽어야 되겠어요? 감춰놓고 죽어야 되겠어요? 알려주고 죽어야 되겠지요. 어쩌지요?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말씀하기를 내 죄가 내 머리 털보다도 많다고 다윗이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어떻게 다 알고 있겠어요? 어떠세요? 내 죄가 감춰진 게 많겠어요? 드러난 게 많겠어요? 그럼 우리 어떡하지요? 누가 야곱처럼 나한테 이걸 드러내서 가르쳐주는 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치요? 그러면 축복을 받으시려면 그냥 손을 얹고 빌어주는 복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누구든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겠어요? 교회가 왜 있는지 아시겠어요? 비록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지 회개해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일일이 죄를 찾아가지고 요거 회개해라 요거 해라 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거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과 나만 화목하자. 그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틀어진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던 일들이지요. 이제 거기서만 우리가 떠나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탄식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받는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그걸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다 지금 믿는 대로 하면 안 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이미 그 사람은 사는 거다. 그 사람은 이미 아브람처럼 복을 받는 거고 야곱처럼 복을 받는 거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위해서 이 복을 빌면서 하나님 앞에 한 소리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처음에 저들은 저렇게 해도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난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깨달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아들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이것이 이 아들들을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주여 나를 지키시는 것처럼 이 아들들을 버리지 마소서.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것을 보여주는데 24절을 보면 22절부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형제들이죠. 사실은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비웁니다. 어떻게? 사실은 이 야곱이 지금 이 축복을 할 때에 어떻게 그 아들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만 붙잡고 요셉아, 쟤들은 다 버리자. 쟤들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니까 너는 아빠를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자. 이렇게 했겠어요? 아비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느 아들은 도리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길로 갔고, 유다는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그 아비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장성하고 바로의 감옥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왜 요셉이 이렇게 하지요? 내가 야곱이 되었던 것처럼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아니, 다 배우라는 거지요. 왜 우리가 요셉을 미워했을까? 왜 시기했을까? 아버지가 왜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왜 진작에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을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이요.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나왔어. 요셉은 비록 그 아비들 같지 않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고난의 세월 속에 축복을 받아서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만드는 축복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재난 중에서, 그가 고난 중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나처럼 하면은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믿는 자마다. 우리는 믿음을 그냥 주여 하는 거로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로 생각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이 교훈을 믿는 것은 뒤에 던지고 이 뺨을 치거든 저 뺨을 돌려대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구하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하나님이 지금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춰주시고, 지금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땅에 비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참으신데 네가 왜 분을 내느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야곱이 이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 중에 소중한 것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에는요,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에 유익을 주더라도 빠져 있는 게 두 가지긴, 하나는 마귀가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저주를 받으려는 이 아들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탁월치 못하는 이 아들도 다시 힘을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이고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시편 139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 내 생각을 아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있으면 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일단은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힘자랑을 하면서 산다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야곱의 축복이 이들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이 악에서 돌이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마귀. 저런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래도 그걸 고소하는 게 마귀인데, 이미 죄를 지어 보았고 이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미 화내는 것이 익숙해 있는 이 아들들이 그게 그냥 쉽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드시니까 마귀는 이들이 다시 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사람은 계속 분을 내게 될 거예요. 불평을 품은 사람은 계속 불평하게 될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오직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돌이켜서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 축복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는 순간에는 이 저주가 다 사라집니다. 모세는 레위의 자손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고생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언제든지 제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닿는 설교를 하면 제가 이걸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매주일마다 설교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나 보면 제 마음에서 이게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시 기억이 나면 우리 성도들과 다시 설교를 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허물을 보여주시고 내 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에게 죄를 지은 자식이라도 사람을 죽이기를 아끼지 않은 아들들이라도 사랑을 받아야 될 자녀들이기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빌게 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하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여,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내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도록 도우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